아멘. 휴가 잘 오셨습니다.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밖에 가면 어, 요즘 온열 질환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오늘 김혜란 자매 성찬 헌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싱글 때 두 사람을 좀 펌프질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김다영제 그 이모 댁인지 고모 댁인지 가서 그 대하도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하면서 아마. 네,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작정하고 기도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구하며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구를 참신하고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문구로 요청을 했더니 챗 GPT가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아들이 아빠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죠. 이제 최근 헬스클럽에서 이제 호빵맨 코치님을 만났어요. 코치님이 이제 휴가에서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호빵맨 코치님이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 이게 이분이 휴가에서 돌아오신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안 보였는데 어, 이분이 이 얼굴에 가득한 미소로 회원들을 힘나게 해주는 이제 그분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이제 기뻐집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왜 기분이 좋아졌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 이분이 아마 선생님 아니고 혹시 사장님 아닌가 싶어요. 다른 코치님들 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인 뭐 미소를 전하며 영향력을 주려고 애쓰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90년도라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한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바이블톡에 교회에 초대하려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이 뜨거운 마음이 식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알고만 있는 채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배울 점 많은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얼마 전 사무실 제 옆자리에 계신 10살이나 많으신 장로님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00명 교회 시무 장로님이시면서도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만큼 겸손하신 모습을 보며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소장님이죠. 이런 분은 찾아뵀을 때 항상 성경을 펴놓고 큐티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기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던 시간은 지금도 회상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보물입니다. 두 가지 중에 시야를 좀 확장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코너에 몰리거나 급박한 터널을 지나갈 때처럼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문제 하나에만 매달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의 지혜와 주변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는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서로 아는 열린 창이 있는가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이 모르는 게 있고요. 너도 나도 모르는 미지창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분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열린 창을 더 열어가는, 그렇죠? 열어가는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인데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거보다 더 큰 그림도 있는데 얼마나 그 감정이입이 됐는지 거의 황금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아이도 있고 주변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야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죠? 일점 집중을 하죠. 그죠? 일점 집중을 하고 우리 인간이 이제 두 번째는 한 번에 이제 두 가지를 못 하고 뭐 멀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 하고 그다음 또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분을 집중을 못 하죠, 우리가. 다음 예 한번 돌려주세요. 보셨나요? 네, 너무 바쁜 나머지 아이까지 예 한번 5초입니다. 5초. 사슴은 먹혔나요? 네. 정말 이제 그 베레아 교회를 되게 많이 칭찬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소동까지 벌어지곤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에 기초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적으로 시기, 질투, 변덕, 도피,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모습과 대비해서는 권력 때문에 어,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고요. 또 두려움과 또 군중들은 때에 따라서는 기적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고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조롱했고 어, 어떤 강도는 진짜 회개를 했고 그 밑에 백부장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 마음 아파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내가 힘들게 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봅니다. 그들이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서로를 보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와 철근의 조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터에서 늘 보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좀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 압축력에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에는 취약합니다. 근데 콘크리트도 삼형제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물과 시멘트와 골재죠. 굵은 골재, 작은 골재, 모래, 자갈 다 뭉쳐야만이 콘크리트가 되는데 반대로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에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불에 약하고 부식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둘이 만나서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하고 철근은 인장력을 보완해 줍니다. 게다가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막아주고 내화성으로 철근을 보호해 줍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지만 함께할 때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강력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 비로소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90년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바이블톡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90년도 때 바이블톡 하셨던 분들? 그래서 서로 바이블톡을 하게 되면 서로 주제들에 대해서 교환을 하면서 뭘로 했느니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찔림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늘리려고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고 다른 성도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철근만 있다면, 콘크리트만 있다면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다름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든든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구하며 감사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십자가 주변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군뱅이가 아름다운 딱정벌레가 되듯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작은 씨앗부터 뿌려봅시다.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며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직장이 있고 삶의 무게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경로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십자가 형벌도 신분 차별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는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도 있고 내게 조언을 주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자 훈련자들이죠. 우리의 작은 감사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작은 꿈이라도 꾸며 조언도 듣고 격려도 듣고 자문도 해 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픈 이들, 힘든 이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씨앗을 뿌려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가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회개한 강도의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넣어보았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건강과 재정적인 또 관계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매달 해왔듯이 3, 3, 5 모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기수조에 고체형 변기 세정제를 넣으셨다면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변기수조에 이것 하나 넣었더니 변기 청소 안 해도 물